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59기 반야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부처님 법은 너무나 황홀하고 이제 무상심심 미묘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언제나 나는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고요. 너무 요원하기만 했는데 부처님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것조차도 큰 공덕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스님, 불교에서는 무명, 무상처럼 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네. 공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허허. 무는 없다는 뜻이고 공은 비었다는 뜻인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아까 참 좋으신 질문했는데,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부처님 세계가 절대로 유언하고 멀리 있고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내가 오랜 세월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스님 전 중생인데요. 아니에요. 불행시분이라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공부한 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도 얼마든지 실천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요. 실천될 수 있어요. 네가 부처님 말을 하면 그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처님 행을 하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때 그 순간 깨치면 내가 부처님 생각을 하면 부처님인 거예요. 그 부처님 생각을 많이 하면 그 부처님 생각을 왜 많이 할까요? 부처님 생각을 많이 해. 그 염불이야. 기도 안 하고 악을 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자꾸만 뭐라? 부처님 되는 부처님. 염법, 염승, 염계, 염시염천.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하는데 싸움박질할 일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순간 부처님 마음을 쓰면 순간적으로 내가 부처님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몽고하니 또 하다가 또 어떻게 이해상관이 걸리면 또 내가 중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또 반성해요. 참회라는 건 뭐냐? 내가 부처님을 인정하는 작업이 참회입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그럼 다시 참회하면서 뭐라?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이거든요. 여화분고초 뭐라? 멸진무효야.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죄영망 죄망심멸양공 시정명이 진참회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무량겁을 닦아야 부처가 되고 뭐 그렇게 경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 공부를 한 걸 내가 실천하려고 애쓰고 내가 잘못하면 이게 또 내가 잘못했구나. 자꾸만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은 점점 빛이 드러납니다. 빛이 돼요. 아까 일과 명모라 비내어라. 일과 이 정말 두려시 밝은 어떤 빛의 세계가 비내외라. 내가 점점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걸 정진이라고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사실을 몽고하니 내가 백안시하고 공부해도 뭐라? 그냥 귓등으로 듣고.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의 부처님 말씀, 내가 뭐 여유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빵을 하나 주거나 떡을 하나 주면 그것도 좋아요. 주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 내가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전해봐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땐 내가 내 마음이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 못하죠. 부처님 되는 순간순간은 돈오고요, 돈수고요. 완전히 내가 법뇌를 멸진시켜버리는 그런 경계는 뭐라? 돈수와 점수가 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경계. 돈점이 불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이라거나 무는 뭐냐? 이른바 말하면 원판의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거린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린이 쓰러져 있어요. 내가 뭐라 한 푼이라도 호주머니에서 뭐죠?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만 에이 남들 보기 쑥스러워서 벌써 남들 보기 쑥스러우면 체면이 있는 거죠. 그 지나쳐버리니까 아이고 1,000원 벌었구나. 이래버리면 이건 중생인 거죠. 어렵더라도 말이에요. 한 푼 적선한다든지. 여러분죠. 선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심 걱정이 녹아져 버립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왜 근심 걱정이 많은가? 공덕이 짧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긴 하지만 공덕이 짧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향상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행을 자꾸만 닦으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무슨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근심 걱정과 번뇌 망상이 녹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비워라 버려라 공무 무화공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무화공은 그 시제법공상 이른바 말하면 무는 이른바 말하면 유무 이렇게 대립되는 거잖아요. 그죠? 있느냐 없느냐. 무 공은 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근데 공간적인 차원이랄까 뭐 시간적인 차원이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땐 부처님 세계를 형상화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단어가 공무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공무 불공 무불공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100% 스님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다 남에게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요 왕가의 영광도 버렸잖아요. 그죠? 마누라도 버렸잖아요. 아들 딸도 버렸잖아요. 아들도 버렸잖아요. 나라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하니 지금 당장은 만약에 지금 당장 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만 이제 가다 보면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무슨 말씀이겠죠?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것처럼. 인수부력 귀산수도료하는 이부지는 애욕소전이라. 인수 사람은 누구나 부력 욕심이 없겠냐. 귀산 산으로 돌아가서 수도가 싶은 마음이 없겠냐마는 이부지는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애욕이 얽힌 바 때문이라 이랬거든요. 언젠간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 법화경에 나온 대로 언젠간 다 머리 깎고 스님이 되게 돼 있어요. 머리 안 깎더라도 수행을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세세생생 가다 보면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것처럼 그 길을 지금도 가시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이 저 멀리 계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뭐라 부처님 수업을 지금 닦고 있고 지금도 뭐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있는 순간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59기 수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깨달음을 주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스님. 네.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 세계도 펼쳐져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조주 스님께서는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렇죠. 반면에 또 많은 선사들께서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점에서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이제 몽산법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몽산 덕이선사라고 이제 그 화두에 이제 구자 무불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부처님께서는 만유에다 불성이 있다 그러셨어요. 선사들도 위대한 도사들도 만유는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근데 왜 조수스님은 개개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무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몽산법에서는 조주스님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라. 조주스님의 마음을 만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00% 부처님 이 조주스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가 그냥 아르말이라기보다 어림짐작할 수 있는 건 오늘 공부하는데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선 깨달음의 경계는 무나 무슨 유나 공이나 무나 이런 게 뭐라?
어떤 그런 글자도 전부 다 거기에 뻥끗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문자의 세계는 벌써 이거 뭐예요? 3차원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 비유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 공과 무라거나 유와 무라거나 있다고 없다거나. 부처님 그런데 왜 모든 만유에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만유가 다 하나에서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만유에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수님은 무라고 한 건 이건 역설의 미학 같은 거죠. 역설의 미학 같은. 무 그렇고 왜 무라고 했을까? 계속 끊임없이 뭐죠? 네, 아까 말한 일과원명비내외라 그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뭐라? 이른바 배려예요. 따사로운 마음 같은 겁니다. 수행자들을 mon고하니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렇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 무자와두가 제일 많이 드는 건데 그러면서 왜 그랬었을까? 여러분 노래 가라고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유무양견이라거나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세계예요. 아까도 나오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심경명 감무해라. 걸림이 없는 세계야. 있다 없다 공이다 뭐 무슨 무다 공 뭐 이른바 불공 뭐 무불공이다 이런 게 없는 세계. 무공부공 이런 게 없는 세계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깨달음의 세계는 이른바 말하면 언어를 떠난 자리다 이거야. 말을 떠난 자리다. 그 세계까지 뭐라 인도하려고 하는 고구정령한 그런 대도사의 어떤 그런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화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어렵다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왜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른바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하나 있어. 사과 하나를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과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종이를 다 나눠줘요. 그 다음에 사과를 사과를 한번 묘사해 보라. 그래서 사과를 사과가 어때요? 어떤 데는 노랗고 어떤 데는 빨갛고 어떤 데는 묘하게 다 다르잖아. 사과가 꽃같이 다 국광이니 사과도 먼저 이름이 달라. 홍옥이니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빨갛고 노랗고의 농도 다 달라. 파랗고 다 농도가 달라. 그 사과를 놓고 100명한테 종이를 주고 묘사를 해보라 그러면 100명이 다 사과를 묘사할 겁니다. 아, 우리 애기 머리통만하게 생겼구나. 아이고 동글동글 페라벨루리 아이고 맛있게 생겼구나. 다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 딱 묶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설명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과가 완벽히 설명이 되냔 말이에요. 말을 떠난 자리는 몸과 마음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허점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고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 과학의 시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너무나 밀도짓게 살다 보면 인생을 미스하길 마련이지.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던졌다고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뭘까? 왜 저랬을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렇게 해서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의 세계라는 건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주스님의 어떤 거룩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바로 개에게 불성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표출되신 거예요. 화들 들고 계속 나아가라. 그 해답을 풀려면 가다 보면 바로 그런 경계를 보게 되면 확철모라. 대화가 여기 나오죠. 확연영철이야. 그걸 확연영철을 확철이라고 부릅니다. 확연영철 주세기로다.
깨달은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스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오던 회사비도 빚이지만 그걸 만회해보겠다고 주식에 손을 댔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것 같더군요. 남은 저와 아이들은 집이고 뭐고 다 잃고 친정으로 피난을 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빚독촉 전하며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죠. 지금은 휴대폰도 없애버리고 집 밖도 나가지 않고 죽은 듯이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던 남편이 남동생을 통해서 연락을 해왔더군요. 어느 절에 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런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든지 도망을 가려면 같이 나가든지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소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며 제게 부렸던 허세들이며 남자들의 세계를 모른다, 세상을 모른다 하며 저를 무시했던 발언들까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혀서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저를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짧은 시간에 이 대답으로 다 해드리겠습니까? 우선 제가 이 보살님한테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어떤 그런 타격을 주는 일들은요, 이미 이 땅을 나올 때 그런 일들이 치러지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론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풀어가는 건 이 보살님의 과제예요. 너무 괴롭겠죠. 남편이 허세 부리고 또 도망 다니면서 집도 절도 다 없어져 버리고 남편 어디로 피신해 절에가 피신해 있고. 네. 그러나 보살님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월이 약이에요. 절대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운동권을 몸담고 뛰어다니면서 그 당시에 보면 참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처절했던 인간들이 많습니다. 영창을 드나들고 뭐 하면서 말이죠. 아내가 도망간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아내가 피아노 레슨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다 돌보면서 옥바라지 해가면서 세월이 무심하지 않아서 그 후에 장관되고 국회의원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되고 앞으로 안 되고 아니라 이게 나의 인생 사전에 이런 일이 들어있었다. 판단하세요. 그 남편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인생지사는 뭔가 하니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고 인생은 새옹지마거든요. 여기서 뭔가 하니 교훈을 터득하고 삶의 어떤 그런 의미를 터득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삼으시고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안 되냐? 아니에요. 이건 뭔가 예비되어 있던 일입니다. 이러면 운명론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자, 중요한 건 전생에 뭔가 빚쟁이가 나타납니다. 2020년 뭐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5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정해진지 모릅니다. 우리 공부할 때 시정부부정 때와 과보가 결정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한다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 2020년 10월 1일, 5월 1일 날 10억짜리 빚쟁이가 딱 나타납니다. A라는 가정은 뭐죠?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B라는 가정은 뭐죠? 이거 사님도 뭔가 하니 너무 자신만만했을지 모르겠죠. B라는 가정은 부부가 불화하고 뭐 해가지고 저금이 별로 없어요. 스토크가 없는 거야. 그 A라는 가정은 10억짜리 부자한테 뭐죠? 여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줘버리고 말자. 돈은 또 벌면 되잖아. 이러면 그게 쉽게 넘어가는 거고요. B라는 가정은 전혀 지금 우리 보살님 같은 스타일이네요. 이게 전생에 빚쟁이가 나타나고 다 뭔가 문제가 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전생에 지은 어떤 여러 업보로 인해서 오면
대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아파트를 날리고 뭘 날리고 다 날려버렸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깡통을 쳐야 되고. 우리 법당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여러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항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잘 이겨내야 돼.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선 첫째로 과감하게 감내할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아, 이건 나의 사전에 있는 거구나. 괴롭지만 내가 이겨나가야지. 시간은 흐른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업장소멸을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가능한 뭔가니 그 시간 몸과 마음을 던져서 뭔가 내가 원망하는 시간에 가서 사회에 가서 이바지할 수 있는, 원망하는 시간에 뛰어다니세요. 파출부라도 가든지가 말이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뛰어보세요. 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너무 남편만 믿고 이거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남편이 뭐 남자들은 뭐 호기롭게 또 아내 앞에서 무슨 뭐 얘기를 하고 하겠죠. 네, 인생지사가 다 세웅지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수도 없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IMF니 서프라임이니 뭐 경기가 나쁘니까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죠? 부처님 말씀대로 극복자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요. 인생은 문제집을 한 권씩 받고 이 땅에 나온 그러한 그 인생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끊임없는 문제 연속. 유명한 얘기잖아요. 인생은 문제 연속이다. 인생은 시간이다. 문제 연속. Life is time and the succession of problems. 인생은 주어진 시간 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면 진학을 하는 거고요. 문제를 잘 못 풀면 낙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뭔가 이게 내가 전생에 뭔가 지은 없다라 금생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만 되는 숙명적인 어떤 상황이구나. 그래, 좋아. 뭐라도 해야지. 과거에 다 내동댕이 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에게도 야, 우리 엄마가 대단하다. 아이들은 커나는 거니까. 엄마,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그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어쩔 도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만나게 되고 하면 당신도 말이지. 좋아.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우리 다시 또 뭔가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잖아. 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 가장 뭐라? 빠를 때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은 죽음에 가는 병입니다. 우린 목숨이 살아난 날까지, 아니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예요. 좋은 업을 쌓고 공덕 따라 살다가 떠나가야지.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내 생에 또 연장 게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뭐라? 그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는데 그 문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에 그 문제는 재판이 됩니다. 재연이 돼서 그때까지 나는 뭔가 아니 내 생에도 똑같은 그런 그 고초를 겪어야 되는데 금생에 매도 뭐라? 먼저 맞는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꼭 잘 이겨내도록 하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저는 8기 현명행보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문간에 가서 15일 동안 수행정진을 해보았습니다. 네. 정말 사람들이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빛과 에너지와 허공을 좀 느끼고 보았습니다. 네네. 스님, 일반적으로 불교의 수행이라 하면 네. 일반 사람들은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것만을 불교의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큰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불교는 역동적이고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끼고 체험한 바도 그렇고 불교의 수행은 정말 역동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할 때 볼 때는 큰 스님의 그
불교의 수행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고 네. 또 스님이 항상 용맹정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용맹정진하고 불교의 수행하고 네. 그것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수를 법문을 맞으세요.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이네요. 제가 강남에 처음 와서 능인 포교는 그러지 않고 능인 선언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세계가 있으니까. 저도 이 세상에 뭔가 태어나서 뭔가 하여간에 나의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스님으로 이렇게 뭔가 저는 원래 가톨릭 다른 종교를 30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강남에 내려와서 제가 생각하던 초창기 30년 전입니다. 이걸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선 첫째로 내가 체험한 걸 우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문사수증이니까 인물 좀 이게 참 우선 불교를 나도 잘 모르지만 우선 얘기를 좀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많았어요. 이게 또 뭐냐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우리 스님들이 계십니다. 선방에 많이 계시거든요.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다니실 거예요. 선방에. 그런데 기프 심산유곡은 행자소서라.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산에 숨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생 제도를 하러 온 세상을 다니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84,000 대장경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처음에 참선을 해서 어느 정도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솔선해서 그렇지만 이걸 딱 체험하고 나면요. 안고 싶어서 미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좀 달라지지만 이게 뭘까? 진짜 이목고예요. 이목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화두가 저절로 막 되면서 일어나기 싫고 막. 근데 부처님께서 수종주의라고 그래서 앉아서 그와 같은 즐거움만을 탐하게 되면 그것도 뭐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행위도 수종회도 해가지고. 중요한 건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 말씀하시고 화엄경 정행품 같은 데 봐요. 행주하고 목동종이 다 전부 다 수행이에요. 계정의 사막도 마찬가지. 우린 동물이잖아요. 두 발 달린 동물. 앉아서 무슨 참선하고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당연히 있잖아요. 육파람이래.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행주하고 목동정이 다 개정해.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해서 어떤 경계를 딱 체험하면 정말 뭔가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몸으로 뭔가 지금까지 도저히 체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세계를 체험하자. 이상하다고 말한 제가 이상하지만 뭔가 어떤 세계를 확연히 체험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법성 원용 무인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상 절제 증지소지 비요경.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도 뻥끗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영원을 가는 도노. 지금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예요. 한 생각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분 I'm Buddha, I'm a Buddha. 여기서 부처님의 거룩한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이고 부처님 말하고 육조 당경이 나오잖아요. 불행시 부리고 불어시 부리고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야. 그 순간에는 부처님 말하면 그 순간 부처다니까요. 행좌 어묵동정은 항상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분명히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치 이렇게 있죠. 그게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그 우리의 어떤 불자로서의 삶의 준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도 열심히 닦아 나가시고 우리 영겁을 가는 존재니까 원하문신 변자리야 우주의 어느 곳곳마다 가더라도 항상 내가 부처와 보살의 길을 걷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몸과 마음을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다음에 열심히 뭔가 세상을 위해서 한 마음 불보살이 함께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 24기를 졸업하고 네. 지금 능인선언 참선원에서 네.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영석 거사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큰 스님께 네.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 평소에 못 보던 모양과 모습 이러한 환영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귀로는 듣지도 못하는 다른 소리를 듣게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한 수행을 하다 보면 허리와 다리 등 온 몸이 칼로 몸을 쪼개듯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고초를 겪는 마장에 부딪히게 되고 네네. 또 잘 되던 수행이 네네. 갑자기 벽에 부딪힌 듯 네. 진전이 전혀 없거나 네네. 심지어 퇴보를 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네. 일어나는데 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네네. 그리고 네. 이러한 고통을 네. 이겨내고 어떻게 또 참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이러한 고통과 고초를 이겨내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네. 어떠한 현상이 전개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말씀이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분상에 대한 어떤 의미로운 어떤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선 당장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건물이 제가 인능인선언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연건편 4,000평가량 되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요. 설계도가 그 당시에 지금은 CD화가 다 되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다 이제 들어가지만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게 전기도면 설비도면 해서 사과 박스로 몇 박스다니까요. 설계도가 사과 박스로 몇 박스가 되더라고요. 이 건물은 그 설계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유, 제가 정말 그때 놀랐습니다. 샅샅이 무슨 콘크리트 무슨 도면 무슨 설비 전기 도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폴 데이비스 말 맞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가 우주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universe 그 cell 이른바 cells named the universe 그 우주라고 불리는 이름의 세포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세포 하나를 설계하려면 얼마나 많은 도면이 필요할까? 세포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하대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건 원자력으로 돌리는데 세포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전이 가라라는 거예요. 우주의 컴퓨터, 우주 컴퓨터로 조작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계속 나가다 보면 장애라고 지금 질문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저도 다 체험했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그냥 도저히 꼭 앉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는데 팍 지나가는데 정말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주가 다 흘러가는데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환영이고 뭐 그냥 화두만 딱 지켜보는 거죠. 그건 전부 다 환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질 때 지금 여러분 체험하시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내가 금생에 정말 내가 누구에게 잘했건 잘못했건 한 게 순간적으로 다 만나게 된다니까. 실제로 저승이 여러분 저승이 있냐 없냐 이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다 영상처럼 체험하게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장이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능엄에 나온 50마장이나 마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 환영들이에요. 환상들이고 그리고 과거에 체험했거나 자기가 상상했거나 뭐죠? 몽상이건 공상이건 이게 전부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찍은 건 전부 다 뭐라? 진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 넘어가서 내가 그와 같은 영상을 찍기 시작한 이전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확연영철의 확철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걸 마장이라는 표현, 거기에 마장이라고 우리가 거기 경계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죠. 정말로 자기가 누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누굴 살상하고 그랬어 봐요. 그게 얼마나 자기가 살상한 사람이 막 무섭게 나타나고 막 질려버리죠. 혼비백산합니다. 딱! 이건 환영이구나. 가라! 네. 일념 돈탕진 여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는 여러 가지 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계들이 전부가 다 내가 금생 과거생에 찍었던 게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8천생이 눈앞에 흘러가고 말이지. 내가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수천억 년을 한눈에 봐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계가 있어요. 정말 체험을 통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마장이 아니라 환영이고 거기에 녹지 말고 지지 말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으로 온 게시판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저에게는 명문대 법대를 나온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큰애는 딸인데 몇 해 전에 시집을 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 녀석이 법조계에 입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요. 그런데 스님도 아시겠지만 사법고 시제도에 변화가 생기고 해마다 합격자를 줄여나가다 보니 좀처럼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몇 년째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늘 부모에게 미안해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제라도 로스쿨에 입학하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턱하니 학비를 대줄 형편도 못 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부모로서 아들에게 더더욱 미안할 따름이고요. 그러던 차에 며칠 전 아들이 집에 와서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미얀마로 수행을 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오죽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싶다가도 정말 어느 날 미얀마로가 출가라도 해버리면 어쩌나 싶고요. 출가자의 길이 쉬운 게 아니고 무엇보다 원력과 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저런 마음으로 출가라도 했다가 이도저도 아닌 채 사회에서 영영 낙오해버리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하루도 수십 번씩 한숨만 나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들이 하나고 하니까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제가 스님 돼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명문대학교 법대 나온 그런 친구들도 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지금 몇 년 됐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건 이 고시 공부나 이런 공부들은 집중해서 맹렬해야 되거든요. 제가 당부드리는 건 아들한테 미안해하고 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자기 인생 자기가 가는 거지 단단히 불러 앉혀놓고 너 아빠가 정말 너를 낳아준 그런 그 인연으로 얘기하겠는데 정말 말이야 너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대대하게 해서겠냐. 정말 철저히 다짐을 하시고 이왕 하던 거니까. 그래서 만일에 정말 안 되면 또 하나 무슨 미얀마 가서 나름대로 미얀마 가서 수행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참선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좀 아는 그런 거 아드님 같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스님 되는 걸 아들이 스님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세요. 부처님 경에도 부처님 말씀에도 자손이 하나 뭐라 출가를 하게 되면 구족이 생천한다고 우리 중들도 많이 스님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명문대학교 나와서 스님이 돼서 또 스님 되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죠. 저도 이렇게 스님으로 살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고 했는데 저도 정말로 예전에 어렸을 때 너희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면 단 한마디도 중되겠단 말 한 적 없어요. 이건 인연이에요. 인연. 다 이게 숙세 인연인데 하다 보니까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전생사 인연이니까 I'm no repentance 이런 말은 전혀 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고 많은 분들 이렇게 모시고 살고 이게 내가 정말로 이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시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이 길로 몰아넣으려고 나를 이렇게 작전을 짜셨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님도 미얀마를 각오한다는 거 아들을 믿으세요. 그냥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께 맡기시라고요. 부처님께 맡기시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시고 한번 제가 이왕 공부를 했으니까 이 법 공부를 했다니까 딱 불러 앉혀가지고 지금 몇 년 했는데 2010년도 1차 시험도 합격하지 못하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절대로 스님 되는 게 낙오되는 게 아닙니다. 낙오되는 게 아니고 이 승방문 중에도 스님들 문 중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니까 정적하시면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면 제가 아주 잘 키워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들 잘 되길 기도하시는 마음은 정말 가상하시고 훌륭하신데 절대로 뭔가 아니 낙오해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얀마로 가고 한다니까 또 나름대로 길을 가고 하면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또 좋은 길이 열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괜히 한숨 쉬지 마시고 그동안 그럴 시간에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그러시면 훨씬 더 아들에게 보탬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통 수도인 보림법회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시고 이건 정말 꼭 당드리겠는데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법칙은 인과입니다. 연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진을 하면 할수록 차크를 한 번 더 정성을 들여서 하면 할수록 1분이고 10분이고 5분이고 1시간이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화두를 잘 챙기면 챙길수록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만중생이었던 그런 그 사표가 될 그러한 그 마음 자세를 갖추고 뭔가 공덕을 쌓아갈 그런 날들이 점점 먼고하니 가까운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였습니다. 네.